4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호세아 강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제목은요, 작은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천국. 왜 작은 천국이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아직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거나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쉼을 얻고 평강하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 작은 천국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유하실 그 삶들이 여기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마지막 강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작은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 고쳐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르게 돼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돌아오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요, 어떤 말입니까? 고친다는 것은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셉 이후에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왔습니다. 430년.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까? 아니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에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진 한 나라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내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망각할 때에 이들은 신앙마저 바닥이 나고 맙니다. 내가 왜 망가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오랜 시간을 살아오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신앙마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 때에 내가 왜 망가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는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마치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왜 고난을 당하고 막힘을 당할 때 왜 이런 것일까? 왜 내 삶은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막힘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 한 번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재물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는 참패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해왔던 여호수아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패한 이유를 물을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게 되지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그럴 것 같지 않게 보여도 막상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장막 밑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기르는 가축들까지 전부 끌고 가서 돌팔매질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버린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시 공격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우리의 육체가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잘라내고 오늘 아간처럼 그걸 파헤쳐내서 내 죄를 잘라내고 죽여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그 진노와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는요, 훌륭한 부모님은요, 자식들도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것에 걸맞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자세도 인격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도 스스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고쳐진 자에게는 작은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쳐진다는 말은요,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고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고 있지요. 첫째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슬, 이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릅니다. 장마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전 지역에 비가 잘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기후에 밤이 되면 이슬이 아주 많이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슬은요, 동식물들이 먹고 마시는 아주 귀한 식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물의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아주 필요한 생명의 공급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찌들어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백합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는 마치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가지가 50개나 넘게 무성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백합화처럼 번성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향목은 뿌리가 깊게 내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넘어지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의 특징은 찬란하고 웅장한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감람나무를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웅장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해지고 잔치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작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음이 되게 하라. 화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음.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두 갈림길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직하게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그 계명에 쫓아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포도를 지금 이야기하죠. 이 향기 나는 달고 맛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려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만들고 먹기 위해서는 그 그늘 아래 포로된 그 포로지에서 우상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던 그 자리, 그 그늘에서 벗어나라.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늘 아래로 돌아와라.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고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을 맞추어 갈 때에 풍성한 열매도 맺고 단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화음은 하나님과 말씀과 나의 순종과 행동이 맞춰질 때 화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은 아무런
결실도 복도 작은 천국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오늘 제목을 작은 천국이라고 제가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가 오늘이 그리고 살아가야 할 내일이 작은 천국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 올 때가 되려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화음이 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려면 화음이 되기 위해 그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 항상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참 오래도록 한 것 같아요. 아마 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호세아서가 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유다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것은 단지 몇천 년 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에게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상황과 모든 처지는 다르겠지만 그 삶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모든 것이 그런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